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들어온다 하시면 감사드리고, 정말 코로나가 인하여서 저희가 많이 위축될지언데 정말로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각자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즐거움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지만 최선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했을 때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영적인 축복들을 주님께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지혜로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정기 속한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적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날의 미래의 비전들을 주님께 먼저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목표들을 세웠을 때 또한 주님께서 합당하게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 믿습니다. 특별히 귀하신 목사님 주님 귀한 말씀 오늘도 선포하실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또한 강한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지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을 대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또한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표현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는 사랑이죠. 세 분이 완벽하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하고, 또한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죄악의 삼위일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셋이라고 언급하면서 용, 짐승,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마귀들의 영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도구들입니다. 용은 사탄을 지칭하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세상을 미혹하는 음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거짓된 세상의 종교이죠.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세우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이 정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거짓과 기만과 불의의 죄악으로 세상을 다스리죠.
쉽게 말해서 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고, 하나님은 진리, 참과 사랑으로 세상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을 그릇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멸시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알 필요가 있죠.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오늘 우리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 세 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용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일컫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큰 붉은 용이 여자로 묘사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장면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붉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그 여자로 묘사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사탄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타락시키죠. 이 사탄은, 특별히 용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싸우게 돼요. 그러나 결국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큰 용이라고 하는데, 그 큰 용은 뭐예요?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거 말씀을 봤을 때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이름이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마귀가 사탄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등장해요? 옛뱀. 그 옛뱀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특별히 하와를 먼저 속이죠. 속이는 그런 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과 또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7년 대환란에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이 용은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 2세 이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그 일대 아이들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집트로 피신하여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보좌에 이른다, 이런 왕좌에 이른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탄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자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용으로 묘사된 사탄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그는 싸우는 자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면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고 싶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을 대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이 사탄의 미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더 치명상을 입겠습니까? 사탄이 치명상을 입겠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이집트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주 큰 숫자로 불어나게 되자 파라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피게 돼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든 다 날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 뒤에는 결국은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숲으로 돌아버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역사들을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했었어요. 너의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속에 무엇이 포함됐냐? 다윗의 혈통 가운데 누가 탄생하실 것임을,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간단하죠. 다윗의 혈통을 다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호하셔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결국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누가 탄생하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여자를 공격하여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는 사탄이 결국은 마침내 메시아를 죽이게 돼요. 그죠? 바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아 넘겨지게 되고 잡혀가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면 그냥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죄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희생 제물의 희생을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가죽옷은 무엇이냐면 어떤 동물의, 쉽게 말해서 어떤 동물을 희생시키고 그 희생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사람의 허물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단어, 한자어를 보게 되면 양이라는 단어와 나자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누구였어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는 예수님을 죽이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뭐예요? 갖다 씌운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된 삶.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그런 창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간,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어쨌든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결국 이것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상처가 나잖아, 상처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처를 입힌단 말이에요. 치명적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멸망시킬 것임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여자의 후손과의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남게 됩니까? 이제 교회가 남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이 떠난 이 자리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끊임없이 사탄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귀하고 한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대적할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 네,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 지금은 치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참고 멸망의 때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멸망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멸망의 때? 마귀의 멸망의 때. 근데 마귀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랐던 이 타락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세상에 태어났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은 사람을 속이는 가치관이죠. 허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생각을 심어놓은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나와서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독교인을 향한 그러한 대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의 속성은 뭐냐면 망할 때가 되면 망할 때가 돼서 더 어떻게 돼?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천년왕국 기간에 무적행에 가둬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는데 마귀의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우리가 7년 대환란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자, 그럼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지만은 공중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휴거가 되잖아요. 7년 대환란 전에. 그래서 7년 혼인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었죠.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 그 당시에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를 무적에 이 바닥이 없는 끝없는 그런 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이 말씀이죠. 그곳에 갇혀 천년이 차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에서 잠시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탄은 세상 나라를 속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마지막 대적이죠. 그때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유황 불못에 바로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도록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귀의 사탄의 최후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들의 쉽게 말해서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짐승이죠. 짐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죠. 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 표범과 쭉 이제 말씀 읽어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이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로 그 짐승에게 주게 됩니다. 짐승이 쉽게 말해서 사탄의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머리 하나가 죽게 돼요. 그런데 죽게 되지만은 다시 상처가 낫고 살아나게 돼요.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면서 누굴 따른다 그랬어요? 그 짐승을 따른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짐승을 따르면 이 사탄은 사탄 그 용이 사탄인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또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뭐가 탄생해? 세계 단일 정부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치자가 되어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거짓 평화의 시대죠. 정말 세상이 정말 평화스러운 그런 때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무슨 평화라고요? 그 평화는 가짜 평화.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은 행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쟁도 없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뭔가 세상이 잘 돌아가고 경제적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그런 유토피아, 이상사회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해 빠질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있는데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큰 형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잡을 당시의 나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상의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남유다가 어디에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가진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를 가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쇠로 된 두 다리, 바로 철로 된 두 다리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리스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발음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철이고 또 한 부분은 진흙이란 말이에요. 뭔가 섞여 있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열 나라로 세워지는 앞으로 재건될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철과 진흙으로 재건되는 로마 제국은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유럽 공동체가 생길 때 바로 그런 전초적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어쨌든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새 갈빗대를 물은 곰으로 표현되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 뭐냐면 이 새 갈빗대라는 것은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의 삼국 동맹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보여준 것이죠. 셋째는 새 날개 넷을 가진 표범으로 등장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스 제국이에요. 근데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4개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줬던 왕이 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젊은 나이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를 함께 돕던 4명의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들이 각자 자기의 분할, 쉽게 말해서 그 그리스 제국을 분할해서 4 지역으로 분할해서 통치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넷째는 철 이빨과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때 작은 뿔이 나와 먼저 된 뿔셋을 뿌리까지 뽑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즉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여기서 철 이빨을 가진 나라는 바로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죠. 그 후에 열불은 열나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지막 시대에 재건될 로마 제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7년 대화 환란에 세워지게 될 그런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뿌리 새 뿌리를 뽑는데 이거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새 왕을 복종시켜서 통치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10뿔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열 나라는 7년 대환란에 대건될 로마 제국으로서 결국은 유럽 연합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권세를 얻은 자가 바로 짐승인데 그 짐승이 우두머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 짐승이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열풀을 가진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한 성도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런 자로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게 될 텐데 그럼 성도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은 이스라엘 핍박하잖아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이런 표현 아까 봤었는데 사탄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의 추종자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은 짐승이 누구를 괴롭히게 된다고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내에 아까 이게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이스라엘과 또 두 증인이 누구를 전하죠? 메시아 구원자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녔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알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멸망당했구나 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순교시키는 자들이 바로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이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면 큰 환란의 시작임을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신을 누구라고 칭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죄의 사람이면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뭐냐?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래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설명합니다. 사탄이 이 짐승에게 뭘 줬다고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입어서 죽었다가 한 머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서 세상 나라들이 다 그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이 세상을
쉽게 말해서 전쟁도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경배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 이제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거짓 선지자인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를 이적을 행하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뭐가 돼? 아까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사람들이 곳곳에서 경배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해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여기서도 받으시지만 미국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어느 교회에서 받으시고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분. 쉽게 말해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사람은 당장 내 앞에 있어야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이건 저거랑 범신들하고는 또 구분돼. 얘도 하나님이고 쟤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한국에서도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이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으니까 뭘 만들겠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러나 마귀들은 왜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상이 무도해요. 한번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에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러면서 그 우상이 뭐 한다고요? 말도 하는 이런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그것이 로봇이라는 걸 통해서 AI 어떤 로봇을 통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이하게 여겨서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표가 있어야만 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업활동이죠. 666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더라. 그래서 666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의 표는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되는데, 근데 얼마든지 그런 장치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또 첨단화된 모습으로 개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젠간 지난주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이 손에 열을 가하지 않고도 회로를 이렇게 피부에 문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회로가 이렇게 새겨지면 우리가 신용카드 찍어야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그냥 갖다 대면 삥 하고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사람 손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새겨지게 되면 그냥 우리 고속도로 지나갈 때 하이패스 하잖아요. 그래도 다 찍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트도 이제 하이패스라는 것이 곧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장치들이 다 마련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몸에 살짝 새기면은
좀 간단하게 그 사람은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적이 되겠죠. 하여튼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려면 뭔가 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요즘 이제 신용카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 7년 대환란 기간에는 바로 짐승에게, 그러니까 짐승에게 모든 경제적인 것이 다 뭐가 된대? 다 속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저지르면 다 잡히잖아요. 다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여러분의 뭘 추적해? 여러분이 어디 간지 다 추적할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냥 통신사를 통해서 다 수집이 된단 말이에요. 뭐 구글, 그럼 유럽에 가면은 구글 지도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글 지도를 갖고 다니고 이제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모든 정보가 다 구글에 들어와서 구글 맵을 치면은 뭐 그냥 GPS가 금방 연결돼 가지고 돼요. 혹시 저도 이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이제 계속 재난 문자 오잖아요. 근데 제가 경기도 올라가면 내가 인천 사람이 아닌데도 또 용인 사람이 아닌데도 거기 관련된 그 정보들이 막 날아오죠. 그죠? 내가 대전 가면 대전에 관련된 정보도 막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 뭐에 여러분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것이죠. 알아서 그냥 이것이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 666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런 것이 없으면은 절대 그 길을 접어들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경제활동 못하면 잡혀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순교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66표는 적글서의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의 표로서 대환란 기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지 않고 고난을 받다가 마침내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또 짐승을 심판하실 때 그를 따르는 자들도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이어서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